할렐루야.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9장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선응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바로 앞부분에 애굽에 내렸던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끝나는 부분의 결말입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7번째 재앙이 끝나면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까지도 벌써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으신 재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7번째 재앙은 그야말로 한시도 견디기 어려운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빨리 협상을 하고 그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이 재앙이 그만 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실성은 뒤에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떨어지지만 어쨌든 겉으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그동안 자신이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들을 반드시 보내줄 것이다. 여러 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출발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빨리 가서 이 비와 이 우레소리와 이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라. 여기 이제 좀 그만 그치게 해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 속에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와 우박이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우레소리. 우레소리면 천둥소리잖아요. 천둥소리 모두 들어보셨겠지만 천둥소리도 여러 가지죠. 비는 안 오면서 마른 천둥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두 번 우르릉 쾅쾅 하다가 그냥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가벼운 천둥도 있고 그런가 하면 바로 가까이에서 찢어드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그런 무서운 천둥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누가 진정한 비와 번개와 우박을 쏟으시는 신인지 보여주실 때에 마른 번개 치고 서너 번 치다 말았겠습니까? 바로 가까이에서 찢어지는 듯한 번개가 몇 날 며칠을 계속 땅에 우박이 수북히 쌓일 정도로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우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박 하나하나의 덩어리도 컸겠지만 그 우박들이 쌓여 있는 모양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우박들이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땅에 나고 있는 곡물들을 내버려 뒀겠습니까? 땅에 자라고 있는 보리와 삶을 다 망가뜨려서 더 이상 보리와 삶의 추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보리는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고 삶은 의복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들 아닙니까? 매년 그것들을 농사를 지어서 필요한 부분만큼 의식주에 해당되는 중요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해에는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한순간에 보리와 삶의 농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 모세는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당신을 떠나 밖으로 나가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쳤죠. 그랬더니 비가 그치고 더 이상 우레소리도 들리지 않고 우박도 더 이상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우박을 그치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아직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벌써 그 바로의 말이 진정성이 없는, 그저 자기 체면치레를 하는 정도의 말뿐이었다는 것을 바로도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맨 끝 구절에도 상황이, 이 우박의 불편한 상황이 중단이 되자 바로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 34절 끝 부분을 보니까 바로와 신하가 꼭 같았더라. 앞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예고하실 때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던 것입니다. 34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라고 말할 때 무거운 우박이 무겁다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할 때 썼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마음은 무거운 돌멩이 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망가져 있는 마음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지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2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타산지석을 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특별히 바로의 모습, 바로가 하는 행동, 태도, 말, 생각, 그 잘못된 모습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 바로 그 바로의 모습과 반대로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좋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 바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모습을 보면 바로가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바로의 이 말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빨린 회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한 거짓 회개였습니다. 자, 바로가 거짓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겠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거나,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믿고 있거나, 진정한 회개를 했거나,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냥 회개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짓된 회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정한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다윗의 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나의 지능과 나의 지식과 그런 걸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끼고 그 모든 진심을 다 쏟아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로 가지 않을 것을 결단해야 되죠.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실제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 같지만 단순히 자신이 한 약속을 제때 지키지 못한 부분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말을 또 번복하고 또 어기고 또 고집을 피우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바로의 미련하고 완고한 바로를 닮아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로 자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펼쳐서 이 재앙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29절 뒷부분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아직도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죠.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네뿐 아니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다스리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잘 모르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구름도 잘 파악을 못하는데 지구 반대편에 무슨 구름이 떠서 어디에서 바람이 불고 어디에서 비가 내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물며 이 지구에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화성과 금성의 이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굴리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본래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절에 보니까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코로나 무서워하고, 박쥐 무서워하고, 옛날엔 낙타도 무서워했죠. 모기 무서워하고, 파리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옛말인데 시쳇말이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근데 무서워할 것이 아닌데 무서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개미요. 개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꼬맹이도요. 개미 손가락 하나로 누르면 죽습니다. 근데 개미가 무서워서 개미가 기어오면 반대쪽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도망을 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습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미련함 아닙니까? 지혜롭다면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에 마땅한 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하지 않고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우선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죠.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장 무겁게 내 마음에 담고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내 의견을 묻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경외함이냐?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신다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크고 작은 일, 그것이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하나님께 먼저 그 일을 아뢰드리고, 몰라서 아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슨 산신령의 목소리처럼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는데도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게 말씀을 안 하셔요.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그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음성의 방법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의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실지라도 그 응답을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결국 지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버리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주시던 시대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꿈이나 음성으로도 얼마든지 응답을 주실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저께 말씀에서
그렇게 힘주어 강조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좀 계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전에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죠? 동작 그만!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월요일이기 때문에 휴일이 끝나고 바쁜 일상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첫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슨 조그만 마스코트 인형이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